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완연한 이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점점 날도 이제 또 더 이제 더워지겠지요.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 훈련 첫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근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이제 끝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14장 말씀 시작할 때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장의 전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징조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재림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이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오늘 14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중첩되어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여러분 이게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즉슨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부터만 사는 땅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비록 육신은 땅에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심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 하늘에 나타났던 그런 징조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은 땅의 것을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는데 땅의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또 들고 있는데, 그죠? 그 낫을 들고 있는 이 천사는 땅에 있는 것을 추수를 하긴 하는데 앞에 것처럼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 그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기 때문에 그 포도를 이제 다 거두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앞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있고 뒤에는 이 포도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두 개의 이런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뭔가 이렇게 낫을 베어가지고 이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은 앞부분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와 같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되어서 추수하고 있는 그 곡식들은 알곡들이에요, 여러분. 그 알곡들을 우리 주님이 거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반면에 뒤에 나오는 이 포도송이들을 이제 추수하는 거둬들이는 이걸 보면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은 여러분 19절 뒤에도 보시면 여러분 땅에 포도를 거두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그 20절에도 보면은 20절 서두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틀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성 밖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이 성 밖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틀이 말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이 다른 천사가 낫을 되어서 거두어들였던 이 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두어 들으시는 거라면은 이 뒷부분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어들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이 뭐 처음 언급된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약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부터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땅에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내 뒤에 오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단지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위에도 보면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멜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분이 하실 일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아까 읽은 12절 말씀에 그분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키를 들고 계셔서 당신의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타작마당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이죠. 세상 심령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그 심령을 말하겠죠. 그죠? 그거가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곳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심령.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바깥에 엉뚱한 데 눈을 주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항상 주님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거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 딱 쓰셔가지고 주님이 키를 들고 말이죠. 키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말씀 뒤에 나온 것처럼. 키를 들고 그 키 안에 보면은, 그죠? 주산 곡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키를 이제 막 들고 흔드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도 예전에 시골에 사셔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저야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죠. 뭐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바로 그 키를 들고서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이렇게 막 흔들 때 알곡은 그 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껍데기라든지 쭉정이 같은 이런 것들은 가벼우니까 흔들면 이제 막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 지금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드리고, 그 곡간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쭉정이, 키에 들어가 있지 못한 그 쭉정이들, 이것들은 다 불에다가 태워버리신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다가 던져버리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실 건지를. 바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되어서 이제는 추수를 하십시오. 곡식을 거두십시오. 천사가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리, 우리의 그 심령을 여러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흔들어 댈 뿐입니다. 참소를 할 뿐이에요. 참소를 할 뿐이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또 주님이 비유를 또 드셨어요. 같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또 어디 보시냐면은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그대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지막 30절에 추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그때. 예.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죠? 알곡이 다칠까, 알곡이 상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씨앗이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또 사는 동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내 옛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혹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가라지들이죠.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주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추수 때가 어느 때인가? 혹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이 추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심판의 때, 재림주가 이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때. 막연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는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정말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추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먼 어떤 때, 내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지 못할지 모를 그런 어떤 먼 미래의 어떤 그런 때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이 추수의 때는 딴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 속사람으로 깨닫는 그때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를 오랫동안 내가 믿었지만은 껍데기 신앙으로 겉사람으로 내가 믿었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정말 내가 내 속사람으로
말씀이 심어지고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 심령이 보이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문자로만 보였어요. 활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는 글로만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때가 되면은 이제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막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왜? 그때 되면은 비로소 주의 말씀이 이제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성경의 말씀이 이게 그전에는 사실은 내가 보기는 봤지만은 나하고는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이게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부어주신 말씀이구나가 정말 깨달아지고 실감이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비로소 뭐죠? 나를 비추어 보고 들여다보고 감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추수 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 미래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변화될 게 없습니다. 항상 말씀은 현재 주시는 말씀이고 미래에 주시는 말씀이고 늘 현재와 미래를 오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할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안에 정말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나는 달라진다 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참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신실하신 권사님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여러분 보셔요. 이전에 어디 가서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연배에. 근데도 이분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그냥 아예 그냥 외워버리고 그 말씀이 적용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못 보이던,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답답해 죽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냥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런 모습이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게 이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나를 이제는 움직이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다면은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세월 동안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인격적인 그 주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부어져 있다면은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열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태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연히 하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있을까? 지금 내게 지금 묶여있는 게 이게 뭘까? 왜 묶였을까 이게? 왜 어느 부분은 이게 잘 되는데 어느 부분은 이게 약해가지고 잘 안 될까? 그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 비로소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져요. 여러분 이 제 말씀이 지금 이게 제가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빈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경험해본 자들은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의 그 실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즉슨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죠. 그분은 여러분 원래는 따지고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윗의 가문에 있는 요셉, 그 요셉을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두도록 요셉의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입적을 시킨 거죠. 양자로 입적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요셉 가문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가문에 양자로 입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자녀였잖아요. 사람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족으로 입적이 된 거죠.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말의 뜻은 뭐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도 하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고 바로 이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아직 내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질 못하거나 아니면 처리돼야 될 것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계시록 그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알곡을 거두시는 일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면은, 반면에 여러분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알곡을 거두시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되어서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요엘서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요엘서 여러분은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 3장. 삼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포도주 넘치는 이 포도주는 그 포도주 틀을 짰을 때에, 밟았을 때에 넘쳐나는 그 포도주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악. 그러니까 죄악된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 잔에 채워질 자들, 그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요엘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 우리 또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왕 찾은 김에 우리 그 이사야 여러분 말씀 한번 가셔가지고요.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슐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 극상품이니까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그죠? 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훌륭한 포도나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백성들요. 이들이 바로 극상품의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당연히 심으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날 포도송이는 너무너무 좋은, 그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니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걸로 당연히 하나님은 예상하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 들포도가 맺혔대요. 여러분,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포도. 결국 그 들포도는 버려야지요. 쓸모가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잖아, 이거는. 그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았죠. 죄로 인해서. 그 악으로 말미암았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극상품의 포도송이가, 최상품의 포도송이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들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놀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결국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신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다가 심으셨는데 열매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포도나무는 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죠. 왜? 들포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다시 이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제 뭐예요? 비로소 포도나무가 돼서, 그냥 포도나무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이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실패해버렸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건질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으로부터는. 하나님은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예? 이 가지도 좀 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밖에는 없더라.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1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바로 그 제로인 그 가능성 속에 마침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이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라도, 자식도, 돈도, 건강도, 무엇도, 권력도 소망이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될 게 없어요. 진짜 소망은 예수님 뿐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보다도 내 것을 또 생각하죠.
내게 더 또 중요하고 내게 더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가 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더 이상 인생으로부터는 건질 게 없다라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본들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우리는 마치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뭐예요? 들포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도 보셔요. 여기서 거두는 땅의 포도송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에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처럼 다 들포도인 거예요. 들포도. 땅의 포도송이는 여러분 다 들포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뭘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들포도들을 걷어가지고 결국 이 들포들이 갈 곳이 어딘가? 진노의 포도주 틀 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할 뿐이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이게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심판 내지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는 자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이 잘못됐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근데 그 포도나무가 결국 들포도가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들포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그렇는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한테 붙어 있는 가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죠? 결국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러분 뭐 틀을 짜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짜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각 이 쭉정이를 가리신다는 말씀하셨죠.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 타작마당. 결국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시고 제일 먼저 이 달아보실 추를
되어서 달아보실 곳은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달아보시고 거기에서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나는 다니고 교회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교회만 안에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로부터 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곳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587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더 깨어서 분별하고 믿음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만나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키 속에 들어가서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알곡 같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시부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